네, 반갑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에 목사 안수를 받은 오건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좀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또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이 뭐냐,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부르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전도도 하고 또 그에게 권능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이유를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제 오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계시는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의 배에 갑자기 이제 말없이 오르시는데요. 배 주인인 베드로하고는 그 사전에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배 주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배에 오르더니 갑자기 또 그 배를 잠시만 저쪽으로 좀 떼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또 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주인과 이 사람이 만일에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배를 잠깐만 이제 떼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전부터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다. 알고 있지 않은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은 언제 처음 만나느냐? 마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보아서 한창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는 누가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을 했지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도 없이 사전에 베드로와 얘기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는 그 행동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 한번 찾아오시고 오늘 이 장면은 두 번째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는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때 따라 나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왜 그 베드로가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와서 왜 어부 일을 다시 하고 있느냐, 그물을 씻고 있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일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그물을 손질하고 또 정리해 놓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번 따라 나섰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한 번은 따라 나섰다가 자신의 생계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로 돌아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많은 이제 율법주의와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놀이터이자 집이자 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하면서 자라긴 했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저거는 또 저래서 하면 안 돼 하면서 많은 율법주의에 눌려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주일날에 헌금 가지고 사 먹었다가 되게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남기면 너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서 네가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남긴 음식은 지옥 가서 네가 다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헌금 가지고 누가 사 먹는다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음식을 남겨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제가 조금 다른 짓하고 조금 떠들고 그렇게 해도 혼내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의 축복 그 7가지가 제 눈앞에 막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면 갑자기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막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의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문처럼 외우기는 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마 베드로도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교회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지식으로만, 내 경험의 수준으로만,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던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저는 더욱더 공허했고, 뭔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지금 한 번, 2번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 지금 이 예원교회 자리까지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말할 줄도 모르는 제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청년의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팔라원에 가 있고, 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까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전문가였죠. 예수님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 목수 출신의, 정말 물고기 잡는 거하고는 이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또, 그리고 그 밝은 날에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을 하고 또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자마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자기가 이제 그물이 찢어지게 생기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 베드로는 또 이제 곧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분명히 조금 전에 그물을 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주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날 자신의 배에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적을,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또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2번 이상 자신을 찾아오신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무리를 향한 가르침 속에서도 베드로는 자신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라 불신하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느냐?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취하리라라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 빠진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영혼을 살릴 제자로 베드로와 저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번, 2번이나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는 이때 갑자기 그러면 짠 하면서 갑자기 수제자가 됐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든 자, 눈먼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편하게 살지요 하고 예수님께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던 게 바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 실수한 게 뭐였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예수님을 자기씨는 저주까지 하며 나는 그런 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던 자가 바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만일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베드로를 저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모른다라고까지 무려 3번이나 자신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21장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어부의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까지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제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네. 내가 그래서 조금 실수했다라고 해서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문제, 사건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자 방법입니다. 실패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놀라운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후에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 해봐, 잘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그 베드로를 뭘 만드시겠다고 하셨느냐? 반석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떠났어요. 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제자로 불러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앞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널 반석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고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사탄의 그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제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끝까지 그래도 한 번 더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그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네, 그쵸. 그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분명히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한 번은 더 기도하시고 또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찾아가 만나고 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사람을 취하는 축복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택함받은 전도자로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237 나라 살릴 빛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래도 한 번 더 찾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비된 그 영혼과의 만남을 통해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도 그 사람을 찾아가 사람을 취하는 축복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